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아멘. 얼마 전에 60을 갓 넘은 어느 남자분과 얘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죽다 살았습니다 그래요.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실에 실려가고 지금 자기는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살고 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 다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심장에 무리에 가는지 건강을 혹사시키는지 신경 쓰지 않고 돈만 벌었는데 한번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다 오고 나니까 이건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을 확 줄여가지고 일을 반으로 줄이고 지금은 자기가 얼마 많이 벌지 못하지만 자기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내도 돈 벌라고 안 한대요. 벌지 말라고. 당신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때 일에 반으로 확 줄였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도 컸기 때문에 절대 아버지 무리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화를 나눈 중에 몇 번이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뒤바꿀 정도의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때 오는 교훈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훈을 시간이 되면 계속 말을 해요. 사람의 큰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어지면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말의 내용, 메시지가 바뀌어요. 전에는 무조건 돈 하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계속 간헐적으로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와보고 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아내도 남편이 없어지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만류하는 거죠. 애들도 만류하는 거죠. 인생 전체가 뒤바뀐 사건을 경험하고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미련한 자죠. 교훈을 얻었는데 이 교훈이 크면 클수록 그게 그 사람 입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사도 바울, 계명 전의 사울, 이 사울의 인생에 뒤바뀐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은 사울에게는 그냥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사울이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넣는 일을 했어요. 자기의 능력, 젊음, 열정 모든 걸 쏟아가지고 뭐 했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올인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올인했던 모든 일들이 다 스톱됐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쏟았던 그 일이 완전 잘못된 것을 알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할 일이.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믿은 사건이 단순히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 송두리째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뭡니까? 여러분 본문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어요. 22절로 가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어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나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가 나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믿고 소위 은혜를 받으면
그 메시지가 바뀌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메시지가 바뀌어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던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말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일상에서 예수님을 말할 기회가 있습니까?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안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기의 삶에서 의식 속에서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저쪽을 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자기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은혜 받은 분들은 소위 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거든요. 자기 삶에 어떤 큰 대단히 임팩트 있게 자기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준 사건을 겪으면 그게 나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그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주제를 누군가 공유를 해요.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하게 돼요.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틈만 있으면 자기 아이 얘기할 기회를 얻죠. 없으면 끈을 만들어서라도 어떤 빌민을 잡아서라도 자기 애기 얘기를 해요. 왜? 마음속에 그게 가득하니까. 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요. 이전에는 취미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했던 내 입술의 메시지가 바뀌어져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속에서 나오고 홀로 있을 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나와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 그게 내 안에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차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이 시간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주의 말씀이 내게 다가오고 네 삶에 임팩트를 주면 그게 이 잔상이 남아있어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 안에 울림을 줘요. 그리고 계속 떠올라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때 들었던 메시지가 읽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연결지어져요. 이게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기도할 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일상에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오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내 일상에서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나오는 사인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은 은혜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쫓아가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갔을 때 찬양하진 않아. 예배는 드렸지만. 근데 거기에서 다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해요. 여러분 삶에서 순간순간 찬양이 흘러나온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일상에서 도움을 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험이 나에게 주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게 주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고 주님께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께 있기를 원하고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들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에 점점점 예수님이 더 커져가기를 원하고 사람이나 다른 무엇들이 커져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은 살면 살수록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말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 여러분 23절로 가보시면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3절 사울이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어요. 이 여러 날이 며칠이냐면 헬라의 의미는 상당히 긴 시간의 간격을 의미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근거해 보니 바울이 이 기간이 거의 3년이에요. 3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에 보이는 23절로 25절까지 그리고 26절에 가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이 26절과 25절 사이가 3년의 간격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23절의 여러 날을 3년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25절과 26절 사이를 3년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3년의 시간이 있었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다메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으로 가서 3년의 기간을 보낸 다음에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요.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 되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확고해졌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알면 알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믿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 가운데에 갑자기 그 열정이 식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예수님이 전부다고 이야기하고 나 신학교 갈 거야 막 이렇게 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 자체를 안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사 청년 때에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1년, 2년 갔다 왔는데 신앙생활을 안 해요 지금. 그때 그 열정과 그 주님의 귀함이 다 어디로 갔어요? 이전 교회에서도 찬양인도와 청년부 리더로 했던 그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사는데 거의 교회를 지금 안 나가요. 이전에 교회 살다시피 했던 청년인데 결혼하고 애 낳고 살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열심히 있던 사람들 가운데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종종 있죠. 왜 그럴까?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예요. 본질적으로 따지면 결국엔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그 열정이 식고 주님으로 멀어지게 되어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슬프게도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목사님 때문에 그랬대요.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교회 개척하고 한동안 계속 들었던 말씀이 목사님은 변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대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하는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시험 든 이유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그러면 바꿔보죠. 좋은 목사님, 좋은 장로님, 좋은 신실한 분 옆에 있으면 신앙이 좋아집니까? 영향받아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계속 크게 의식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험 될 때가 와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되지 예수님께를 향하지 않고 그분에게를 향해져 있으면 반드시 인간에게 실망할 때가 오고 누구보다 훨씬 더 크게 인간에게 실망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꾸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제 설교를 듣고 저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대단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저는 그 중개인에 불과하고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저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 저만 보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A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너무 신실해. 다 이분을 칭송했어요. 다 이분을 보면 때 정말 롤 모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분 때문에 실망하는 분이 생기고요. 이분에게는 실망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한 일이 생겨요. 왜? 중심이 예수님께 향해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향해져 있으면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람으로 채워지면 계속 신앙생활 잘할까? 아니에요. 그분의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져 있지 않고 사람에게 계속 머물러져 있으면 언젠가는 시험 될 때가 와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는 그분들을 보게 되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로 지금 관심이 향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크게 보지 않기 때문에 시험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울,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예요?
아라비아 광야로 간 거예요. 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구약 성경을 파고들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 이제 개명한 이후에 바울이 됐는데,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는데 구약 성경을 막 풀어내면서 이분이 여기 인용되었던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3년의 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살피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만약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뭘 했을 것 같냐면 저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을 것 같아.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어떤가요?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있었던 일화 중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게 뭐예요? 가장 크게 남았던 에피소드는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저를 동의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들과 교제하려고 갔지 그들의 지지를 얻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가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성경을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이게 뭐냐? 바울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롯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지, 내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저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오롯이 3년 동안 뭘 했냐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 분명하게, 더 확고하게, 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성도든 봉사를 통해서든 찬양이나 신앙서적이나 무엇을 통해서든지 이게 중개가 돼가지고 매개가 되어서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식어지냐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사람에게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은 식어질 때가 와요. 앞서 말씀드린 그 청년,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키우는 친구는 그 교회에서 왜 다른 교회로 왜 옮겨가냐면 그 교회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옮겨갔어요. 목사님 매섭고 좀 세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옮겨가면 신앙생활 잘하느냐? 주일마다 골프 치러 다니고 예배 빠지기 일수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떠나오기 전에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시험 들었느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거기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은 또 잘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목사를 크게 봤느냐,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크게 봤느냐. 예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은요,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지만 신앙의 열정이 식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래 목사님도 인간인데 이해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지 말고 예수님 보자. 이런 분들 신앙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열정 식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에게만 머물러져 있는 사람들,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목사님에게만 막 매몰되어 있는 분들은 그 목사님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실망의 정도가 커져요. 목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다른 성도든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점점 안에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더 약해지고요, 상처받고 힘든 일들은 더 많아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점점 더 예수님께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누가 되었든 그들은 하나의 그 수단이고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향해져야 되지 그분에게 머물러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선교사님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성도 대단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신앙적인 면에서는 목사가 당연히 더 나아야 되겠죠. 여러분보다는. 그래야 여러분을 가르치겠죠. 그렇지만 그런 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아야지 거기에 머물러져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 때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보면서 목사나 어떤 사람들이 커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점점 더 커 보이는 그런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사람들에게 머물러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통해서 예수님 봐야 되는데 교회 봉사든 활동이든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만족하고 머물러져 있으면 반드시 시험 들 때가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향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왜 시험 드느냐? 첫 번째가 예수님이 아닌 사람에게 집중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열정이 식어져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집중할 때에도 신앙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요. 사람들이 그 간증할 때도 보면요, 간증도 자신을 높이는 간증이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간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간증이에요.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는데 듣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단한 게 아니라 저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야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게 뭐예요?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은근히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야. 당신들과는 일반 사람과 조금 나는 달라. 은근히 과시하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간증을 보잖아요. 절대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초점을 둔다면 여러분, 제가 모세오경을 얼마나 암겠는지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아십니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제가 배웠던 학문을 배웠던 그곳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과시를 안 해요. 한 번 자기의 주의 스펙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왜 얘기했냐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증거했던 복음이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사도성을 폄하해서 증거했던 복음까지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잘못된 이단에 빠지니까 그 경계하려고 내가 누구보다 유대인이다, 내가 누구보다 바리새인이었고 말씀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지키려고,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는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얘기만 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높이면 아주 경기를 지킬 정도로 만류해요. 사도로서 선생으로서 마땅히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린 복음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나는 당신들과 다른 특별한 레벨의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누군가 자기를 높이면 아주 크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아주 만류합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본질적으로 다른 레벨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걸 아주 말리고 이것은 정말 찬란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높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들 가운데 왜 변질되어지고 신실했던 사람들이 왜 변질되어지고 신앙이 식는지 아십니까? 점점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높이게 쓰임 받게 되어지자 점점 자기를 높이는 데 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을 안 들어? 되게 이제 좀 오래된 목사님들, 교회에서 열심히 했던 장로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느 순간 목이 뻣뻣해지고 늘 가르치려고 들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자기가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을 무시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대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주목하면 자기 업적, 자기 위대함,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주목하잖아요. 할 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더운데요. 도로도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 거리들을 그렇게 많이 오가면서 복음을 진 거예요. 누구보다 많이 수고했어요.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누구보다 많은 능력을 나타내면서 어느 사도 못지않게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얼마든지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내가 몇 개 교회를 세운지 아십니까? 제가 다닌 곳이 몇만 킬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제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자기가 전도에 밀어내는 것을 얼마나 힘썼는지 여기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면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에 신앙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위험해. 주변에서 나를 칭찬할 때 자꾸 힘써서 허리에 겸손하면 허리를 동여 매야지. 그렇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 인정받아야지요. 이렇게 하는 순간 점점 자고해져요. 그러면서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사라지고 자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말이죠. 내가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로 바뀌어요. 네 얘기만 해요. 내 얘기만.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워낙 크니까. 그분에 비하면 난 너무 작으니까. 내 안에 큰 걸 얘기하지 내 안에 작은 걸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크게 돼 있어요.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얘기만. 내 안에 말씀이 크게 있으면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크지 않으니까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누군가 대단히 탁월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분은 그 분야에 탁월할 뿐이지 다른 분야는 서툴러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좋은 사람도 암에 걸리면 치료받아야 되고요. 인간이 활동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아무리 튼튼한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근육에 빠지고 골다공증 걸려요. 아무리 튼튼한 폐를 가진 사람도 계속해서 줄담배를 피우면서 몸 안 깊숙이 담배 연기를 계속 흡입을 하면 그 폐 망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50보 100보예요. 그러니 누구를 높이겠습니까? 무슨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열정이 식어지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어져요. 전 여러분들이 점점 예수님에게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를 아는 거예요. 가령 그 유명 그 선수들 보게 되어지면 스카우터들이 나와요. 가끔 저도 이제 그런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스카우터들이 자기가 어떤 선수를 눈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얘기는 전부 다 그래서 자신이 대단하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야기하지 자기가 그냥 그 선수를 이끌어오는데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할 뿐이에요. 만약에 스카우터가 그래서 내가 정말 대단하지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 선수는 이게 자기가 스카우터 안 했어도 다른 곳에서 대단해졌을 거니까.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람은 알면 알수록 그 한계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은 한계가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놀라게 되어져요. 더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신비로워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생각을 넘어서 버려요.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인간은 강건해야 70, 80인데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무한대의 삶을 살고 계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신앙 안에 있을 때 이 경탄이라는 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젊게 만드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는 은혜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정말 신비하고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경험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임하심,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또 그의 삶에서 많은 사역들 속에서 나타난 능력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적인 삶에 개입하시고 들어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경험들이 계속 되어지면서 정말 예수님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해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분명해지고 확고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근데 교회는 왜 다녀?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자문해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물어. 너 근데 교회는 왜 가니?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래요? 여러분 안에 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교회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러이런 것들 때문이야. 이게 지금 답이 안 나오고 이렇고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왜 귀하게 와닿는지를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있으셔야 이게 기회가 있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게 되어져요. 한번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고선 답안을 작성해 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또 예수를 믿는 게 왜 중요하지? 왜 믿어야 하지? 이 답을 찾아보세요. 이게 분명해지면 여러분 신앙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예수님이 더 커 보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점점 더 귀하고 점점 더 감사하게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커 보이고 사람들이나 내 자신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알수록, 사람을 알수록 인간은 주님 피조물에 불과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어서 사람에게 주목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주목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싶고 예수님을 알리고 싶고 이웃의 사람들도 나처럼 주님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커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많이 경험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면서